있습니까? 교리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은사와 은혜. 제가 딱 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다양하되 은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아주 크고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하나로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어떨까요? 은사는 각양은사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각양은사로 다르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성령론 책 제목이 이겁니다. 성령님 그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현유한 교수님께서 직접 적으신 책인데요. 성령님을 정말 잘 표현한 그 구절이라고 봅니다. 성령님의 모습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은 아니시죠? 한 분이시죠.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지만 우리가 받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물어보면 은사 많이 하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네, 은사주의로 빠지면 위험한 것이죠. 불편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은사주의 그 신유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신유 집회 비슷하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강동의 어떤 교회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성 시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은사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사에만 몰입돼 있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은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강하다 막 이렇게 다투고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각양의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묻혀지고 그리고 은혜가 가리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이 일어나면, 좀 심한 말로 그 은사를 아니 받음만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은사 집회를 따라가는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집회가 있어서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막 소위 불 받았다 그러죠. 불 받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불 받았다 그러고 막 체험했다 그러고 막 체험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참고 저는 그런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만나면 그 신유 집회에 갔던 얘기를 들으면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그때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양은사는 참 귀한 것이고 소중한데,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지위,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서 31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은사를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의 전체의 내용은 뭘까요?
12장은 각양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약점, 그리고 또 은사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딱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더욱 큰 은사, 오늘 본문 읽었던 13장 전체를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은사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아까 은혜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하나다. 사랑의 은사도 하나입니다. 은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왜 사랑이 하나인지 오늘 성경이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죠. 왜 사랑은 하나일까요? 자,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이듯이 사랑이 하나인 이유입니다. 사랑은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우리가 가끔씩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원래 이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사로서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은사로서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지니고 있는 그 본연의 힘보다 은사로서의 사랑의 개념이 녹아져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고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본질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요한 1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특히 4장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농축해서 응집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은사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지만 큰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신앙은 좋은데 사랑이 좀 부족한 분이 계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도 많으시고 그리고 능력도 있으시고 신앙도 아주 출중하신 분인데 그분은 사랑이 좀 부족해 라고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저는 좀 만났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제가 실제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은사일까? 라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된 은사일까? 언변도 좋고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너무너무 비상해요. 어떤 기획을 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기획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을 시작하면 정말 멋지게 그 일이 끝나요. 그래서 일의 수행 능력으로 따지자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없네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일까요? 저는 너무 심각하게 그 일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 은사인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완벽하게 딱 변증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요, 명제 아닙니까? 명제? 참 거짓으로 딱 가려지는 명제예요. 이걸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사랑을 쏙 빼버리고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버린다면 여러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는 다 하고 그리고 또 마르골 딸도록 교회 일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신다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 그냥 뭐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얘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호락호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냥 어떤 일에 보너스로 이렇게 첨가되는, 포장지 예쁘게 하듯이 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걸로 살짝 포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용이고 본질이에요. 사랑이 본질이지 다른 여타의 은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옛날 교부, 어떤 교부인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어떤 교부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한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게 끝이란 얘기예요. 그 외에는 아무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은 그 다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특별한 묘수가 있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내 이웃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이고, 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생깁니다. 그것이 참된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사 많죠.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에서 나오는 그 은사 테스트 많이 해봤습니다. 은사 테스트 해가지고 막 질문이 이만큼 있어요. 그 질문을 해가지고 누구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고 누구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고 막 제가 그걸 직접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검사도 해보고 부류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어떤 은사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반갑게 얘기하더라고요. 은사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되게 반가운가 봐요. 되게 막 즐겁게 잘 지내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반갑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사랑을 좀 느꼈어요. 본질이 같은, 그리고 또 성향이 같은 분들은 잘 친해져요. 아, 저게 사랑의 모습이겠다. 정말 사랑은 저런 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압니까? 정반대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진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그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안 섞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 참사랑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알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의 강한 결단이 필요한 얘기죠.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못 따라가지만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의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은 그 정도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니 너무 괴롭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다툼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제가 보고도 제가 그 교회 안에 다툼을 딱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교회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목사 되신 게 참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가슴 아픈 일, 정말 이건 은혜가 안 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이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로막고 장로님 몇 분이. 그래서 예배가 안 됐어요. 저는 저기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느냐 하면 그 목사님도 제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장로님도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줬던 그분들이셔요. 교회학교 반사 해주셨던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날이 서 있을까? 물론 나중에 화해하고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지내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순간은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나? 사랑이 들어가 있다면 저럴 수 없을 텐데 정말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 서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막 말 들어보면요 이쪽의 말이 맞기도 해요. 그리고 저쪽 말이 들으면 저쪽 말이 옳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어떤 분이 틀렸다 어떤 분이 맞다 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분들의 이유, 그분들의 수많은 그 갈등의 상황들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제가 겪었던 이 일이 지금 서울 시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할 뿐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온 세상에서 두 눈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다닌다면 굳이 찾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시장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어떤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 지하철역에서 찾을 수 있나요? 교회 아닌가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 소금, 가치 없는 소금, 좋은 소금이 뭔지 우리나라는 몰라요. 우리는 다 천일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오는 소금이기 때문에 다 소금이 소금이겠지 하지만 실제로 산에서 나는 소금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소금들 가운데 상품이 되는 좋은 고급 소금이 있고요, 소금 중에 아주 질이 떨어지는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소금들은 실제로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쓰레기보다 더 못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확 버려집니다. 근데 소금은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소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여러분 소금 없이 하루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소금은,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소금을 내가 한 2옹큼은 먹은 것 같아요.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소금을 이 정도는 먹습니다. 우리가 소금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의 삶을 못 살아내듯이 교회에 사랑이 빠지면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하나도 사랑하시지 못했던 것을 처음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한 사람씩 아니면 한순간씩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한 발짝 한 발짝 커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도의 영역까지도 넓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영혼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랑을 먼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서툴러요. 저도 경상도 남자라 사랑이란 말 잘 힘들어요. 말하기도 되게 부끄럽고요, 되게 간지럽고 그래요. 사랑, 그 언제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사랑을 겨우겨우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편하고 거칠게 서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갈등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도 있고 조금 모자람이 많아요. 우리 만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라고 생각이 들면 각오를 하시고 내가 확 사랑해버려야지 라고 마음을 품는 게 속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지도 않았고 해서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튀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제가 튀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시장에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되게 평범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차별이나 홀대함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차별이라는 걸 너무 많이 겪어봤습니다. 겪어봤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제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거나 맨 나중에 부르는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게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차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차별을 당해보니까요, 차별당한 사람들이 보여요. 쭉 보잖아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쫙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딱 보면 이분이 제일 관심이 필요하고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대본에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고 그분들에게 말을 붙이고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당했던 그 차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다가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마이너리티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대하시고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이 쪽 가서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안다. 자, 그 중에 가장 연약한, 가장 마이너리티가 바로 삭개오였거든요. 탁 보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쑥 훑어보실 때에 나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의 돌봄이 필요할 사람이 누구겠는가를 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에이, 설마 저 사람이겠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소자 이야기를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한테 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막 밤에도 만나고 싶고 낮에도 만나고 싶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날마다 오십니다. 예수님 날마다 오십니다. 예수님 비싼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안 만나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늘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기회는 많아요. 예수님 만날 기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그들을 향해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줄 때에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푼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기회가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기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회를 갖고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은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미 받은 사랑이 큽니다. 예수님과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으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베풀 사랑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아무리 해도 사랑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으셨는지, 그 은혜가 진짜인지,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본회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은혜가 맞나? 값싼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을 하고 싶어서 막 내가 좀이 쑤시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까? 누구에게 내가 베풀어 줄까? 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성령 충만은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기도 제목으로 쓸 것이 없어서 적으시진 않았겠죠? 네,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적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따라가셔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열심히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을 어떤 나의 필요에 따라 부르는 어떤 힘으로 생각하지만 않으시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은사 중요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특히 행복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먼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느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이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은 기회도 많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완벽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할 기회가 언제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다른 은사 필요 없고 정말 사랑의 은사만 나에게 먼저 달라고 다 같이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